3월 말까지 히터를 틀었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좀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날씨가 많이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은 좀 송풍으로 했습니다. 에어컨으로 하면 또 추울 것 같아서 오늘 광고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음 주일날 낮예배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김부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가, 한 달여 전에 우리 김부일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하고 3년 동안 또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나이도 같고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한 23년 정도 지금 그 교회에 온 지 부임한 지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좀 새로운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설교 때 성도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돌이켜보니까 비슷한 상황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사도행전 몇 주 전에 유두고 청년이 바울의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설교를 제가 했죠.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고 하는 말씀인가 그런 분도 좀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감기약을 드셔가지고 감기약 잡수면 굉장히 졸립습니다. 다 이해를 하죠. 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예배 나오시라고. 교회 집에 계시지 말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좋으시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뭐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또 시력이 좋았을 때도 그런 조는 모습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더 조심해야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한 주쯤 유 목사님하고 설교를 좀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한 주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미를 드신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평소에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냥 된장 이렇게 잡수시다가 다음 주일은 별미를 드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설교 시간에 절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아마 김 목사님 오늘 그런 당부를 아마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광고를 미리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다음 주일날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20장 22절에서 24절에서 아주 단단한 각오를 밝히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 주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양떼들에게 본이 되고 근신하며 삼가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릿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말은 이단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혼란케 할 텐데
내가 교훈한, 훈계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켜주십시오. 바울은 이제 떠나면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도 예측을 하고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물질을 탐내지 않고 내가 직접 손으로 일까지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돈에 깨끗하게 또 생활비와 전도비가 모자라면 직접 손으로 천막만드는 일을 해서 더 돈을 마련하여 자비량 전도를 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제9복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8가지 복이 나오죠. 우리가 8복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제9복으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가진 것이 있으면은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라. 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이제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마지막 그 헤어지는 장소까지 와서 서로 무릎을 꿇고 또 목을 껴안고 울면서 헤어졌는데, 자, 이제 마지막 또 이런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헤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의 그 나머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계속하여 바울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을 보내서라도 성령께서 바울 사도 당신 앞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일행은 두로에 정박을 하고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니 사도 바울 왜 떠납니까? 우리와 더 좀 있으십시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바울에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결심한 것을 바꿀 수는 없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두로의 제자들과 성 밖에서 또 한 번의 이별을 하죠. 5절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눈물로 서로 작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37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별 장면과 비슷한 그런 작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우리 다시 만날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재림 때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별 앞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찬송을 부르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두로를 떠나 이제 돌레마이에 도착을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전도자로 소개를 합니다.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서대반 집사와 같이 초대 7 집사에 뽑힌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를 왜 전도자로 소개합니까?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초대교회 5가지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자, 바로 전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산교회도 1898년에 교회가 설립되었지만은 1949년이 되기까지 목사님들이 부임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란 말도 썼죠. 전도자,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약 6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었고, 아마도 이 빌립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전도자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빌립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는 와서 바울이 매는 띠를 달라고 하여 그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아가보 이 선지자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저는 행동 예언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예언. 말로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그리고 그 띠를 바다 옆에 있는 바위 틈에 감추라.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그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찼다가 바위 속에 감추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띠를 가져오라. 예레미야가 그 띠를 찾아서 보니 이미 바닷물에 적셔졌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썩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며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예레미야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있는 거죠. 그 띠가 허리에 띠를 띠면은 그것이 띠를 띤 주인, 띠를 띤 사람의 소유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내 명예를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도 불순종하며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배로 만든 이 띠가 썩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썩은 모습과 같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 예언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하고 내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뜻을 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각오와 결심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밝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오. 그렇게 그와 바울의 일행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일행은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은 그런 결박을 당하고 생생하게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울면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저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바울을 만류하고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만류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사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 않습니다.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바울처럼 이런 각오를 해야 될까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아직 문을 열지 않는 공산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보다 모슬렘 국가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명예살인이라. 명예살인. 여러분, 살인은 살인이지 무슨 명예살인이에요. 그 가정에, 모슬렘 국가의 가정에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살다가 외국에 유학을 가니 종교나 모든 사상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방학 때 혹은 학교를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그 부모가, 가족들이 자기 딸이, 자기 형제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을 눈치를 못 챌 수 없죠. 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만에 온 딸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음식에 독을 타서 그걸 먹게 하여 독살을 시켰어요. 그런 일을 저질러도 그 나라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야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생명을 내놓아야지만, 바울과 같은 이런 각오를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 가정의 가족들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런 마음을, 또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저 다른 나라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각오로 주신 사명에 충성할까? 어떤 각오로 예수 이름을 전할까?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각오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날마다 전합니다. 동족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급 학교나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 시험을 보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거기 합격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하여 핍박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제물,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에 바쳤습니다.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걸 여기 믿음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과 섬김 위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 섬기는 그 섬김 그 위에다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성도들이 바치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그 모든 봉헌 그 위에다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도 전제란 말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 과정으로 절차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드린다는 상징적인 그런 순서예요. 바울이 하나님,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다 쏟아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그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일행과 선지자와 또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완강한 뜻을 듣고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권면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순교의 각오를 했지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교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 책을 보면요, 나는 실패한 순교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정말 거기서 죽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수기식으로 간정식으로 책을 썼어요. 나는 실패한 순교자입니다. 그가 순교를 원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말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터 나가서도 여리저리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은 빨리 죽고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안 죽는다. 우리가 전쟁을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생명을 잃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의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일어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희귀하게 일어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영원히 잃는 것 아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영생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길에 뛰어든 모든 자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슬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평안한 삶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 생활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안 믿는다면 세상 떠나기 전에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고 안 믿는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또 우리의 친지들, 친구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 또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모슬렘 국가에서 생명 걸고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각오로 주님을 섬겨야 되며 어떤 각오로 전도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달려갔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하고 또 평화롭고 태평할 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슬렘 국가에서 생명을 내걸고 믿음 지키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모슬렘 국가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들,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